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림절은 다른 말로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이 의미의 뜻은 뭐냐면 오신입니다. 오신. 그래서 이 대림절은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의미하는 것이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림절 절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준비를 잘해서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성탄의 주님을 맞아드리자. 이게 대림절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첫 번째 오심이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 현재적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실 거다 라는 약속을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하실 때 말씀하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라는 의미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라는 그런 의미로 이 대림절의 의미가 세 번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분, 현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심판주가 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의 오심의 의미가 세 가지로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다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2000년이 넘은 그 시기에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나서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사실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현재 우리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예배 시작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걸 우리는 알아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쭉정이가 되고 염소가 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설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이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잘 준비해서 기다렸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맞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10명의 처녀가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더디 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듯이 우리 신앙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뜻을, 계획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불만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까지 플러스 알파를 해서 준비해서 기름과 등불을 같이 준비한 사람들의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더디 오니까 내 생각과 달리 이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때 빌려달라고 하지만 이미 주님이 오실 그 주님을 준비를 잘한 사람들은 이들에게 나누어줄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그 주님의 뜻과 더불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다, 신랑이다, 야 왔다 할 때에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가 부족한 사람은 준비하러 간 사이에 주님은 오시고 그 사이에 모든 주님은 들어가고 우리는 가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마지막 때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셔서 정말 내 뜻이 아니고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에도 많은 절기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도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신앙의 절기 중에 참 중요한 절기를 한두 가지 뽑으라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 대림절 절기, 이 두 개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예수님 만날 준비를 잘 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의 그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잘 지켜야 되는가? 마찬가지로 앞에서 언급드렸지만 첫째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념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이유가 두 번째 대림절을 지키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내는 이 시점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진실의 성도들은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정말 잘 하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 마음에 자문자답하시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면 감사하고 좀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래서 온전하게 그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대림절 절기 세 번째 주간을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두 주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내 마음속에서 버려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고 그 버린 것들 속에 내 안에 채워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주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걸 살펴보고 그것을 제거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오늘은 나눌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고르지 못한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는 우리가 아픔이 있어요. 근데 여기 40장 3절 4절 이하의 말씀은 내 길을 평탄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마음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평탄하게 만들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제거했을 때 우리가 평탄한 이 길을 만들어서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자세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겁니다. 자, 오늘 4절 이 중간부에 있는 말씀,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라는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산은 높은 걸 말하고요, 언덕은 좀 낮은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산이나 언덕은 둘 다 산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평지보다는 높은 곳들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 산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의미를 몇 가지를 좀 보면은 이 평탄한 길을 가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도로 운전하다 보면 이 터널이 나오죠. 그럼 터널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평탄한 길을 가는데 산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구멍을 내서 터널을 내서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산은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산을 대체적으로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면 교만으로 표현을 합니다. 교만.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의미도 이 산은 교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산을 낮추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야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이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데 있어서 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본론에 가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대적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에 주님이 임재할 수 있고 겸손한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주님이 오실 수도 없고 오히려 대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밍워크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지식, IQ, 이 지능지수입니다. 그리고 2번째가 지식이죠. 많은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가 기술입니다. 기술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4번째가 자세입니다.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어서 말할 때 이 4가지 요인 중에 가장 성공적인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지능지수나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자세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성공하는 요인의 93%가 이 자세에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기술을 터득하고 있어도 올바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맞이하는데 많은 장애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합니다.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모든 걸 잘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성경을 정말 많이 묵상하고 성경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전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많이 잘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장시키는데 매우 큰 중요한 동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냐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술이나 아니면 지능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활력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교만을 낮추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저희가 성교수를 몇 년 전에 갔나요? 한 4, 5년 전에 갔나요? 같이 여기를 가봤는데 여기 동굴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좁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 예수님 탄생교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게 하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놨냐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슬람 교도들이 이쪽을 쳐들어왔는데 이 말을 타고 막 말발굽을 하면서 여기를 어지럽힌 거예요. 그 사제들이 3번에 걸쳐서 있는 분들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교회 동굴식으로 된 이 탄생교회를 들어가려면 그 조그마한 그 동굴 그 입구로만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허리 아픈 사람은 들어가기 힘들 정도예요. 근데 들어가면 그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성전이 있습니다. 이걸 겸손의 문이라 그래요. 하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자리,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가야 그 자리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은 이런 정말 낮아지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지도 않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도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허리를 숙이고 고개도 숙이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거의 기어가듯이 들어갈 때에 예수님의 탄생석이 있는 그곳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교회 안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넓은 성전으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한쪽에 가면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자리라고 하는 탄생석이 있는 이 다윗의 별 같은 게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도 없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으며 철저하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을 들어갈 때 뻣뻣이 서서 들어가다가는 들어갈 수도 없지만 머리 다 깨집니다. 오늘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이런 낮아지는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절대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러면 이렇게 맞이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를 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못하게 하는 이 교만한 우리의 마음의 요소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초등학교에 옛날 얘기지만 여러분 매스게임이라는 거 아시죠? 지금은 모를 거예요. 운동회를 앞두고 오늘 초등학교에 선생님과 아이들이 매스게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학생이 이 발을 못 맞추는 거예요. 다 잘 맞추는데 이 하나만 자꾸 틀리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쟤를 빼놓고 하자니 제가 일생의 상처를 받아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쟤를 끼고 하자니 이게 도저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그냥 저 아이도 데리고 연습을 시키자 그리고 피나는 연습을 했어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반반이겠죠. 그리고 운동회 날이 됐어요. 운동회 날이 돼가지고 이제 부모님들 다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이제 매스게임을 딱 운동장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다를까 이 학생이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틀리고 또 이게 잘 못 맞추는 거예요. 그냥 그 운동회가 끝나고 나서 이 선생님이 황당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틀린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 잘하는데 왜 이 학교 학생들은 다 틀리고 맞지는 않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어머니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틀린 건데 우리 아이만 맞고 다른 학생이 다 틀린 거예요. 거꾸로 왕따시킨 거죠.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뭐냐면 내가 기준이 되는 게 교만이에요.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가 행동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때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틀리다, 잘못됐다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단어 중에 틀리다라는 말보다 잘 은혜롭게 활용하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다르다죠. 근데 다르다보다 더 중요한 게요, 내가 기준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나는 옳다고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틀리다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만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보면은 뭐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 뭐 장로님이 될 수 있고 권사님이 될 수 있어요. 교회마다 다 있으니까. 아니면 여전도 연주에 누가 될 수도 있고, 뭐 남성교회 누가 될 수 있고. 노예도 보면은 그래요. 누군가 자기가 기준이 맞다고 판단하면 다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야기하기 결론을 내릴 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맞는데 저렇게 얘기한 게 틀리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건 모르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결정하는 것들을 뒤로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그 말들이 또 다 맞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여기서 표현하는 내가 주장일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기준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판단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지만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옳지 않은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개가 옆으로 걸어가는 개가 아들 교육시키는 얘기 잘 아시잖아요. 막 아빠 따라서 해봐. 그리고 걸어가잖아요. 근데 이 아들 개가 자꾸 옆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너 아빠 따라하니까 너 똑바로 안 해.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영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야 우리가 그 안에 주님을 모실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겸손한 사람이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노예 바울 선교라고 장로님들 그 모임이 있어요. 거기 제가 설교하러 갔어요. 설교하러 가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은퇴하신 장로님도 많으시고 뭐 현역에 계신 장로님도 많으세요. 근데 제가 한 10분 정도 설교를 해서 10분 정도 짧게 설교를 했는데 너무 겸손하게 은혜롭게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설교가 끝나고 다 예배가 끝났어요. 지금 6세, 7세 되신
우리 노회장도 하신 장로님 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마음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설교가 잘해서 그랬다는 건 제가 또 교만이죠. 설교를 할 때 벌써 듣는 그 자세들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겸손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도 올바로 알 수 있고 올바로 은혜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성경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은혜도 받고 세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좀 경청해 주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평안한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실의 모든 성도들이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혹이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뿌리치시고 말씀 중심으로 주님을 모실 준비를 하는 이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우월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앞서서 나와서 야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줘가지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또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주님 메시아가 오실 걸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약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멸시했고 배척했고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결국 그를 십자가 형장에서 죽이는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그들이 똑같이 우리처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요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유대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마국간에서 태어났죠. 뭐 종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죠. 그리고 시골 그것도 저기 나사렛 아주 외진 동네에 그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근데 자기들은 공부도 많이 했죠. 아는 것도 많죠. 배울 만큼 배웠죠. 뭐 재산도 좀 있고 모든 게 있죠. 이런 우월의식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요소가 뭐냐면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우월감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아는 것도 많이 있고 뭐 재산도 먹고 살 만큼 세상에 가질 만큼 가졌고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예수를 믿어도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천국도요 안 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삼성 회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한 1000년 후에 왔으면 좋겠어요. 나 죽고 나면 오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고 우월의식을 갖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연구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배척했어요. 멸시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라면 우리가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훨씬 잘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너무 잘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를 예수님보다 더 우월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가져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월감을 버리지 않는 이상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모셔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못된 사람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도 이러한 마음들이 혹시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배척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예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참 귀찮네요. 내 마음이 불편하네요. 이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모실 수가 없는 겁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일화 중에 제자들하고 함께 같이 금식을 했어요. 근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런 건의를 합니다. 스승님, 그냥 금식은 좀 쉬우니까 이 맛있는 음식들 앞에 놓고 금식을 좀 하십시다. 제자들이 다 동의를 한 거예요. 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막 여기서 예를 들어 우리로 말하면 막 깐풍기도 있고 뭐 회도 있고 막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죽을 앞에 놓고 금식을 하는데 한 20일쯤 지났을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이 죽을 한 숟가락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 프란체스코 제자로서 어찌 그럴 수가 있냐는 그 사람 막 비난하고 막 힐난합니다. 근데 그 순간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성 프란체스코가 옆에 있다가 죽 한 그릇을 홀라당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스승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 스승님, 어떻게 스승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들도 그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프란체스코 이분이 그 죽을 먹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형제를 미워할 바에는 차라리 음식을 먹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낫다. 여러분, 신앙의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떤 형식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내가 신앙생활에서 뭘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힐난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어찌 저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우월의식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무 많아요. 교회 성도들 간에서 보면은 그런 우월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이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조그만하니까 이제 큰 교회 가서 큰 교회 부흥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참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이런 우월의식을 가지면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 재능, 지위, 소유 이런 것들이 우월하다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은 이것은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만날 수 있는 이런 예비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혹시라도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런 우월의식들이 남아있다면 과감하게 회개하고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뭔가 내가 무엇인가를 했어도 그것들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조금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큰 교회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오살리 기도원의 최자실 목사님이 꿈꾸다가 천국 갔다 온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가 네 일했지 내 일했냐, 이 소식을 들어야 돼요. 자기 오르식에 빠져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100%
자기 일한 겁니다. 주님이 일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없나? 부족하진 않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런 오해의식들이 생기거든 회개하시고 더 철저하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만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자기를 믿는 거예요. 옛날에 힘 좀 깨나 쓰는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난 내 주먹을 믿는다고. 그죠?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지식과 또 주먹, 능력, 재물, 권세, 인격, 건강 이런 것들을 믿으면서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야 당당하다, 야 멋있다 막 이렇게 봐요. 근데 신앙적인 시각으로 보면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뭘 제대로 해주던가요? 뭘 해줄 것 같지만 사실을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인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를 믿는 것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자기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경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내세우는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큰 힘이 되지 못해요. 사람이 모든 것을 경영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다.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이 되고 있는 것처럼 그것들이 보일 수 있지만은 시련이 닥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얼마나든지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병들어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끝인데, 근데 그 재물이 큰 걸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재물 믿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들도 우리가 사람들은 믿을 게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혹여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냥 사랑해줘야 되는 대상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필요한 것이지 그걸 믿을 건 안 되는 것입니다. 재물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셔야 되고 재물도 많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조차도 가족조차도 사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냉철하게 보일 수 있지만 목사와 성도도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절 믿어봤자 아무런 것도 얻을 수 없어요. 저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여러분들 믿고 의지해봤자 뭐 대단한 거 얻을 것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를 믿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면 신앙은 자기 자신을부터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십자가 지는 것보다 자기 부인이 먼저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똑똑해서 그래요. 힘이 넘쳐나서 그래요. 자기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믿는 자는 그렇지만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내세우는 사람들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믿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구원의 은혜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나를 믿는 게 나으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큰소리치지 않고 겸손합니다.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이 마음속에서 다 제거하고 내가 기준이 된 것을 성경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자기를 우월하게 여기던 것을 철저하게 낮추고 자기를 믿는 그 신앙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야 성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고 다시 오실 약속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